기다림에도 여러 종류의 기다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기다림은 참 즐겁고 아름다운 그런 기다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세실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는데요. 그 시인이 기다림은 꽃이 한 톨이라는 이런 시를 썼는데 제가 잠깐 인용을 해드릴게요. 앞부분하고 뒷부분만 따로 떼서 인용을 하겠습니다. 기다림은 그리움의 예쁜 시 하나입니다. 기다림은 사랑이 와서 살금 내게 주고 간 꽃이 한 톨입니다. 읽기만 해도 막 마음이 이렇게 따뜻해지고 예전에 연애하던 생각들이 나시고 막 그렇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약속 장소를 잡았는데 내가 먼저 나가서 이제 곧 올 그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릴 때 마음이 따뜻해지고 아름다워지고 뭔가 그런 기대가 있는 그런 기다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반면에 어떤 종류의 기다림은 좀 아프기도 하고 절망스러운 기다림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시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최석우라고 하는 시인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시를 썼는데 아마 분위기가 퍽 다른 걸 느끼실 거예요. 앞에 한 몇 년만 소개를 합니다. 기다림으로 가슴이 패인다. 삽질을 한 듯 괭이질을 한 듯 하루 지나면 어제보다 깊어진 웅덩이가 보인다. 첫 번째 읽어드렸던 시하고 분위기가 많이 다르죠. 이미 떠나가 버려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는 누군가를 기다릴 때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더 마음이 아프고 쓰린 그런 상태를 아마 시인이 노래한 것 같아요. 이처럼 기다림이라고 하는 한 단어 안에도 여러 종류의 감정이 섞여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각도의 기다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평생 동안을 기다렸던 무엇인가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이루어 주시는 것, 그것을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마음속에 늘 품고 기대했던 사람입니다.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그 기다림이 너무나 즐겁고 기쁜 것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 메시아였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 본인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소위 말하는 공생애 있지 않습니까? 퍼블릭 미니스트리를 시작하셨을 때 아마도 세례 요한의 마음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기대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드디어 그렇게 기다렸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드디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 왕국이 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어느덧 그 기다림이 요한에게 아프고 실망스러운 기다림이 되었다는 것을 감지하게 됩니다. 본문의 표현을 굳이 빌리자면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대강절 기간을 지나면서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과 두 번째 오심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다.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이 땅에 발딛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특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그만 그 마음에 실족하고 큰 영적인 침체를 겪었던 것처럼 이 땅에 발딛고 살아가는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그 기다리는 과정 속에서 실족하게 되어지는 많은 일들과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는 일들을 우리도 여전히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서 일과를 따라서 우리가 대강절 세 번째 주일 함께 읽어가는 말씀, 오늘 본문을 함께 묵상하면서 메시지를 나누는 것이 우리들의 큰 유익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요 영적인 침체를 겪고 신앙의 실족을 경험하게 되는 중요한 원인들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과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출발점이 어디로부터 시작하는가라고 하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여러분, 세례요한이 왜 실족을 하게 됐을까요? 세례요한이 어떤 이유로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문맥을 통해 보면 사실 세례요한이 실족하고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었던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에게 맡겨진 그 일생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성실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다가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하나의 큰 외적인 난관을 만나게 된 것이죠. 이것은 외적인 침체의 요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니까 그 감옥 안에 있으면서 예수의 메시아 되심에 대한 의심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인 회의가 찾아오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아마 침체의 내적인 요인이라고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두 가지가 함께 합쳐서 지금 세례요한의 이런 그 상태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례요한의 그 인생은요, 그 전체가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펼쳐지게 됩니다. 아주 예수님과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누가복음의 기록을 보면 그런 이야기가 좀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하고 세례 요한의 어머니였던 엘리사벳은 친족 관계였던 것으로 누가복음이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보다 세례 요한이 좀 더 먼저 태어났는데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오실 메시아 예수에 대한 수태고지, 천사의 그 연락을 미리 받았던 것처럼 세례 요한의 부모도 수태고지를 천사에게 받습니다. 그렇죠. 그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이 아이가 앞으로 자라서 오실 메시아의 길을 미리 예비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선지자의 마음으로 미리 오실 왕의 길을 닦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요한은 장성하면서부터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생의 사명이 있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습니다. 그렇죠. 거친 옷을 입고 거친 광야에 나가 살면서 거친 음식을 먹고 지냈습니다. 오실 메시아를 위한 하나님 나라의 왕국, 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어요.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일을 끊임없이 세례 요한이 감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이 왜 옥에 갇히게 됐을까요? 요한이 그 감옥에 갇히게 된 이유는요, 이런 그 회개 메시지, 신랄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를 백성들에게만 한 것이 아니고 높은 위치에 있는 정치인에게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제 나중에 좀 지나가면 14장에 나와요. 마태복음 14장 3절 4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함이라. 헤롯은 당시 그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거의 최고의 통치자, 권력자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복 동생이었던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취한 것입니다. 선지자의 전통을 이어받았던 이 요한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헤롯에게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옳지 않습니다. It is not right. 멋지죠? 예.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죠, 그 통치자의 잘못됨을 꾸짖는 이런 담대함이 있었다는 거죠. 결국은 옥에 갇히게 됩니다. 사실은 이제 마가복음의 기록을 보면 헤롯은 사실 요한을 좀 두려워했지만 그 헤로디아가 굉장히 요한을 미워했어요. 결국 나중에 보시면은 헤로디아의 괴계로 인해서 요한이 참수를 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세례 요한은 말씀을 선포했고 그 말씀에 따라서 결국은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시간이죠. 시간. 그렇죠?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담대했던 요한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별히 자신의 삶의 방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 생각했던 그 예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데, 감옥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마음이 온통 엉클어지는 거예요. 아주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 요한이 세례를 베풀면서 전했던 메시지의 핵심은 회개와 심판이었습니다.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메시아가 올 때 반드시 여러분들을 심판할 것이다. 이것이 사실은 요한의 메시지였거든요. 마태복음 3장 10절에 이 메시지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보십시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이런 메시지였어요. 좀 더 지나서 12절을 보십시오. 이게 메시아가, 이게 이제 주어가 생략됐는데요. 같이 한번 여러분 저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게 세례 요한의 메시지였고 기대였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기가 옥에 갇혀 있는데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몰라보고 핍박해서 감옥에 가둔 이 헤롯, 그리고 그 헤롯 일당, 이 가라지 같은 사람들, 그렇죠? 아니 메시아가 정말 메시아라면 그 사람들을 몽땅 모아다가 불에다가 막 던지고, 알곡 중에 알곡, 이 누굽니까? 나 요한이죠. 알곡 중에 알곡, 나 같은 사람 얼른 감옥에서 구원해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제 오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선봉에 딱 세워주시면 얼마나 좋겠는가. 자신의 메시지대로라면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와서 그 메시아라고 기대했던 예수님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좀 달라요. 사람들 모아놓고 자꾸 설교만 하세요. 산상수훈, 산중산 설교 있잖아요. 이런 거 막 하시는데 원수를 사랑하라, 막 이런 얘기 하시고,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 하시고 말이죠. 사람들이 배고픈 것 같으면 그냥 이제 먹여주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이제 병을 낫게 하시고, 이런 사역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더 있나, 뭔가 더 있나, 이제야 오나 이제야 오나 하는데 자기 생각처럼 하나님의 왕국이 그렇게 빨리 임하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기대했던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전통적으로 요한이 갇혀있던 곳은 유대 지역의 맨 남단 사해에서 동쪽으로 7km 떨어져 있는 마케루스라고 하는 그 헤롯의 여름 궁전이었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고고학적인 바이블도 지금 되어져 있는데요. 예수님이 주로 사역하시는 무대는 어디죠? 갈릴리 지역이죠. 그러니까 그 유대 지도를 보시면 맨 위쪽입니다. 대략 한 100마일 정도 거리거든요. 제자들을 보낸 거예요. 100마일 거리를 걸어서 갔겠죠. 그렇게 가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냐면,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천사를 통해 들었던 그 오실 그 메시아가 당신이 맞습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 구원자, 당신이 정말 맞습니까? 아니라면 빨리 말씀해 주세요. 제가 마음 바꾸고 이제 다른 사람 다른 일을 기다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실족 또는 영적인 침체 역시도 비슷한 이유들로 출발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개개인에 따라 경우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보통 이런 패턴을 받게 되는 것이죠. 소위 우리가 열심히 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며 신앙 가지고 힘들지만 그래도 발버둥 치며 살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 가운데 거대한 벽이 하나 가로막는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이 감옥에 갇히는 아주 극단적인 경험, 단절의 경험을 한 것처럼 때로는 가정에서, 때로는 직장에서, 때로는 신앙의 공동체에서 관계의 문제를 겪기도 하고 단절을 겪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갈등의 상황에 처하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괜히 오해를 받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고 사람들이 진심을 몰라주고 근거 없는 비난을 하게 되는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때로 인생에서 내가 생각했던 일들, 계획했던 일들이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풀려지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도 하겠죠. 인생이 자꾸 이렇게 꼬여가는 것처럼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런 인생의 어떤 벽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극단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을 때 시간이 점차적으로 흐르면서 마음속에 신앙의 근본적인 회의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게 맞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나? 신앙을 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이 진짜 잘하고 있는 건가? 내 마음속에 믿음이 막 자라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억지로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매주 교회를 찾는 것이 기쁨도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신앙생활 해도 되는 건가? 쉬는 게 낫지 않나? 한 1년쯤 쉬어볼까? 이런 많은 생각들이 우리 마음에 드는 것이죠. 너무 적나라하게 제가 얘기했습니까? 아마도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시기들을 한두 번쯤은 경험하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2016년도에 대강절을 지나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신앙의 그런 갈등과 실족의 상황 또는 영적인 침체 상황을 겪는 분들이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영적인 실족과 침체로부터 치유를 경험하기 위해서 어디로부터 출발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러한 신앙의 침체와 실족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첫 번째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이런 실족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조금 순환 논리 같이 느껴질 텐데요. 사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세례 요한도 몇 가지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실족했습니다. 그렇죠. 막 헤롯을 향해서도 막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막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실족해 있는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합니까?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어떤 선지자를 모델로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사실 구약부터 계속 예언이 되어 왔어요. 세례 요한을 가장 닮은 구약의 선지자가 누굴까요? 엘리야입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갈멜산의 영웅이죠. 갈멜산의 영웅.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도합 850명과 850대 1로 붙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나도 멋지게 거기서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확 보여주면서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물리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서 곧바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엘리야는 극심한 영적 침체를 경험하게 됩니다. 극심한 실족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 나 이제 그만하랍니다. 여기서 이제 그만하기를 원하니까 그냥 저를 죽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요. 이세벨이 그의 목숨을 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함께 하셨고 가는 곳마다 전쟁을 이기게 해주셨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가는 곳마다 전쟁을 이겼더라. 얼마나 멋진 기록입니까? 그런데
그 모든 정복이 끝나고 비로소 나라의 평안이 찾아왔을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남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취하게 되고 그 일로 인해서 사실 상당히 오랜 기간을 영적인 어두움과 침체 가운데 실족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조건만 갖추어지면 언제든지 실족하고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목사라고 다르겠습니까? 교역자들이라고 다르겠습니까? 장로님들, 중직자들, 우리 모두 교회에서 신앙생활한 것이 20년, 30년 되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는 실족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영화나 드라마를 보시면 어떤 공장이나 작업장 같은 게 막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런 글자가 써 있습니다. 무사고 몇몇칠, 그렇죠? 네. 무사고 며칠 이렇게 써 있는 그런 그 있잖아요. 여러분 도대체 왜 무사고 며칠 이걸 꼭 거기다 써놔야 할까요? 그만큼 사고가 많이 나는 일터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고 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모든 직원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무사고로 여기까지 지냈으니까 계속 한번 도달해 봅시다. 그런데 보통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어떤 일을 합니까? 사고가 나요. 그래가지고 그 숫자가 0 다시 0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다시. 그렇죠. 그러니까 무사고 며칠이라고 이렇게 탁 표시가 되어져 있는 것은 그만큼 여기가 사고 날 가능성이 많은 지역입니다를 거꾸로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신앙의 순례길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이 땅의 순례길을 걸어갈 때 도처에 위험 요소들이 산재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렇죠? 내가 지난 20년 동안 무사고, 무결점, 무실족 했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우리는 오늘 또는 다음에 그 어떤 날에 실족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한 위대한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도 한번 인용을 해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크리스천으로서의 삶이나 크리스천으로서 해야 하는 사역은 모두 초보자의 심정으로 접근해야 하는 영역이다. 크리스천들은 여러 가지 일에서 대가나 거장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대가나 거장이란 있을 수 없다. 칼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칼바르트가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어떤 일들에 있어서 오랜 시간을 거치면 대가가 될 수 있어요.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달인. 요즘에는 제가 아이들과 잘 안 보는데 한참 예전에 그 생활의 달인 이런 거 좀 아이들하고 본 적이 있었거든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한 영역에서 10년, 20년 그 일을 꾸준히 했을 때 사람이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게요. 상상을 초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상을 초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는 베테랑 신앙인, 마스터 신앙인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초보자의 심정으로 언제나 첫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필요가 그래서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먼 길을 오랫동안 운전해 다니신 분들, 아유 그 먼 길을 어떻게 직장까지 늘 다니세요? 여쭤보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어요. 아유 얼마나 오래 다녔는데요. 이제 눈 감고도 하죠.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 계시죠? 집에서 직장까지 오가는 길을 눈 감고도 하시는 분들. 근데 진짜 하시면 안 돼요. 진짜 졸면서 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20년 했으니 30년 했으니 믿음이라고 하는 것, 신앙이라고 하는 것, 이제 눈 감고도 하죠. 그런 사람 없다는 것입니다.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영적인 실족과 침체로부터 치유를 경험하기 위해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그 다음 진리를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기억하고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사실 오늘 침체 가운데 있었던 요한이 그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물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당신이 정말 제가 기다리고 길을 예비했던 그 메시아 맞습니까? 아니면 제가 다른 사람 기다릴까요?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답변을 안 해주세요. 맞다, 아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지는 않으시죠. 그 대신에 예수님이 뭘 얘기하셨냐면 오늘 말씀 보니까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쭉 이야기하셨어요. 그렇죠.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이 어떤 일인가를 쭉 나열하셨는데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모든 사역의 하나하나 항목들은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에 예언된 것들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이 메시아의 사역을 지금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는 5절 한 절에만 나와 있지만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소경이 보게 된다는 것은요. 사실은 이제 오늘 말씀이 전부 다 이사야에 나오는 말씀을 이제 그 배경으로 깔고 있습니다. 소경이 보게 된다는 것은 이사야 29장 18절, 35장 5절 말씀입니다.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된다. 이사야서 35장 6절입니다. 나병 환자가 낫게 된다. 이사야서 53장 4절입니다. 귀머거리가 듣게 된다. 이사야서 29장 18절과 19절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 이사야서 26장 18절 19절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사야서 61장 1절입니다. 다 기억 안 하셔도 돼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쭉 말씀하셨는데 지금 무슨 일을 지금까지 하신 것인가? 사실은 마음대로 사신 것이 아니라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살아오셨고 하나님 나라의 큰 관점으로 보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영적 침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Spiritual Depression. 이제는 거의 고전에 가까운 책이 되었는데요. 아주 좋은 책입니다. 이 영적인 침체라고 하는 책에서 이제 전반적인 기독교인의 영적인 침체를 다루는데 그 중에서 챕터 14입니다. 그 14장은 제목이 이래요. 선을 행하다 낙심될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쭉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키다가 낙심하게 될 때, 실족하게 될 때 어떻게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책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실족하게 될 때 또는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될 때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인상 깊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로이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가장 위험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침체 상황이나 위험의 상황이 닥칠 때 나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소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이 침체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내면의 소리가 뭐라고 속삭입니까? 아유, 이제 그만두자. 보통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단념해라. 너는 지금 너무 힘들게 살아왔어.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 이제 좀 쉴 때가 되었고 아니면 다른 것을 찾든지 했으면 좋겠다 라고 자꾸 우리 내면의 세계에서 이야기를 걸어온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뭐냐면요, 실족과 침체의 순간에 인위적인 자극물을 찾아가는 행위가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런 겁니다. 이런 순간에 빠질 때 다른 새로운 사람을 좀 찾아가 보면 어떨까? 다른 새로운 프로그램을 좀 해보면 어떨까? 심지어는 다른 종교를 좀 가보면 어떨까? 명상이나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걸 좀 해보면 어떨까? 여러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다른 어떤 방법, 해결책을 찾아가려고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사실 보통의 경우에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영적인 실족과 침체의 순간이 닥칠 때 사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돼요.
그것도 아니면 내가 자꾸 만들어내는 어떤 인위적인 방편을 찾아가 보려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실족하여 침체에 빠진 요한에게 그런 방식으로 답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내면의 소리가 들릴 때 그건 참 소중한 거니까 계속 한번 귀를 기울여봐. 요한에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 나만 오로지 믿고 나에게만 목을 매다는 것은 대단히 배타적인 생각이지. 그렇게 하지 말고 한번 그러면 두루두루 잘 살펴보다가 마음에 드는 메시아가 있으면 쭉 한번 따라가 보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요한에게 이야기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관심을 어디로 지금 다시 집중시키십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그렇죠. 변하기 쉬운 내 마음의 소리나 밖에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관심을 선회하기를 예수님께서 촉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대가 찬양해 주셨던 것처럼 말씀을 붙들고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붙들 때 우리는 비로소 나의 시간이나 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붙들 때 비로소 우리의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 위로해 주시고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의 방문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엘리야도 결국은 말씀을 통해 회복이 되었습니다. 다윗도 말씀을 통해 회복이 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죠. 기다림은 언제나 기쁘고 즐거운 것일 수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때로 힘들고 어렵고 아픈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다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는 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메시지가 오늘 말씀을 통해 전해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도 있는데요. 한번 여기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들을 대강절을 지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을 붙들고 다시 한번 오실 주님을 믿음 가운데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